나라를 사는 지혜. 예.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백성의 태도는 어때야 되냐?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겠지만 하나님 나라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천국을 이미 소유했고, 그리고 그 소유한 천국 때문에 이미 얻어진 천국 때문에 그냥 자연적으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죽으면 그냥 예수님이 계신 저 죽음 이후에 영생 복락 누리는 그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인 천국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천국은 이루어졌는데 아직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미 이루어진 천국은 예수 안에 있는 천국은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더니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 그랬어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 너희는 누구냐? 예수가 있는 너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인자가 내가 온 것은 바로 내 안에 거하는 자들은 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천국이 이미 이루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로 사는 사람,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지만은 이미 얻어진 천국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가 내 노력으로 임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천국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에게.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제 가야 할 천국인 아직 도달하지 않은 천국은 우리의 육신이 주님을 만날 때, 다시 재림하신 주님을 만날 때, 좀 죽어서 만나도 가는 거고, 또 살아서도 주님이 오신다면 다시 만나는 거죠. 여러분, 이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언제를 살고 있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지금 누리고 사는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지금 어디예요? 너희들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이 바로 너희들에게 말하자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땅인 천국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더 추론해서 올라가면은 저 에덴 동산이 무엇을 우리에게 상징해주고 있냐? 바로 천국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제 괴로운 세상 이제 저 하늘나라 이르러 이 고난스러운 세상 이기고 살아야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렇게 천국을 보면 안 되고 이미 이 땅에서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한 분밖에 아는 이 없어요. 나는 행복해요. 제사함 받았으니 그 찬양이 진정한 찬양이 되는 곳. 그곳에 성령이 임하셔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백성의 태도는 그러면 어때야 되나? 오늘은 신명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고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는 곳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며 동시에 신명기의 이스라엘 백성과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 바로 우리가 사는 곳이에요. 더불어 또 동시에 결핍으로 인하여서 시험에 들 수 있는 것도 이곳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만 있는 곳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저 천국 가면은 결핍 없어요. 거기는 결핍이 없어요. 근데 이미 이루어진 이 천국에는 뭐가 있냐?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여러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힘든 것 때문에 시험에도 들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지금 현재적 천국이에요. 미래적 천국에 앞으로 있을 천국에는 결핍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는 있어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풍요에 젖어서 그렇기 때문에 풍요에 젖어서 망각도 하고 오만도 행하기 쉬운 곳이기도 해요. 이미 죽어졌는데도 모르고 괜히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망각해가지고 늘 부족함 가지고만 살고 낙담하며 살 수 있는 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에요. 반대로 어떤 형편이든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곳이기 때문에 감사와 찬미로 살아야 될 곳이 또 이곳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임의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에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예수 안에서 천국이 우리 안에 왔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제 얘기한 것처럼 영적 싸움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돼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싸우는 천국이에요. 왜냐하면 육의 세력들과 눈에 보이는 세력들과 막 그런 공격의 세상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아말렉 족속이 있고 우리 안에 가나안 7족속이 꼭 우리 안에 영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 느낄 수 있어요. 오만 가지의 유혹과 두려움과 공격을 해와요. 그게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만 우리 앞에 놓여진 실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8장은 참 우리에게 아주 적나라하게 모세를 통해서 얘기해 줘요. 첫째로 따라서 합시다. 풍요 속에서 기억하라. 사람이 기억을 잃어버리면 이 기억은 우리로 하여금 나쁜 것을 기억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지금까지 베푸신 것들 절대 그것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두 가지로 감사를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교만해져요. 풍요하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오늘 본문에 모세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백성에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언제를 기억해야 하냐? 내가 광야를 걸어가는 거. 자기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기가 막힐 운동에서 나를 건져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한번 뒤돌아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누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이 최고. 지금 같으면 제일 좋은 세상 사는 거라고. 얼마나 광야길이었으면 지금이 감사한 거예요. 그때 이럴 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억하라고. 누구를 기억해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를 생각해봐요. 어려울 때를. 힘들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던 것들. 그래서 믿음 잃지 않고 풍요는 곧잘 우리를 망각과 교만으로 인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 생각 못하는 거예요. 참 그런 상황이 많아요. 참 어려울 때는 그래도 그 하면서 감사하면서 겸손했는데 조금 이제 뭐든지 가득 차고 넘치니까 옛날 생각 못해. 예? 옛날에는 죽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이만하면 너무너무 감사한데도 감사 못하고 계속 불평, 원망만 하는 내 모습. 도리어 광야 길을 걸을 때가 더 깨끗하고 더 순수할 때가 더 많아요. 풍요로울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진짜. 그래서 광야 여정 중에 늘 은혜로 채우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억은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한 통로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일 키포인트는 기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섭섭했던 거 기억하지 말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왼수와 원한에 찬 마음을 갖고 내가 언젠가 저것들 작살내겠다고 보복내겠다고 이런 생각으로 기억하면 그거는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칩니다. 그냥 여기까지 이르러서 나를 인도해 주셔서 과거의 나쁜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그 나쁜 곳에서 건져내신 것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겸손히 행하는 것이 약속의 땅에서 안전히 거하는 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교회 생활이 바로 그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풍요 속에서 꼭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풍요의 늪에 빠지지 않습니다. 풍요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 선물에 빠질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빠져 있어야지 하나님이 주신 풍요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할게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있어요. 우리 한국에.
그분이 외국에 가서 이제 유학도 하고 우리나라 큰 기독교 방송국도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이 직접 하신 그 간증에 이런 얘기가 있었대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저 외국으로 유학 간다면 가신 분들은 전부 다 대부분 그 선교사님들이 이쁘게 보고 내가 외국 가서 공부하도록 뒷돈 대줄게 하고 해서 다 된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유명한 목사님 되신 분들이 많아요. 저 한신대요. 오 총장이라고 그분도 그렇고 여기 여러분 잘 아는 극동방송 김장하 목사님도 그래요. 그분들 중에 한 분이에요. 이제 근데 어릴 때 이제 지나가는데 애들이 모여가지고 도너스 가게 앞인가 무슨 가게 앞에서 침침 질질 흘리면서 애들이 먹고 싶어 하는 걸 보고는 큰 선교사가 고아들이 다 보니까 출산 보이고 야, 너 이거 먹고 싶냐니까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 봉지씩 이게 무슨 옛날에 이제 붕어빵 같은 거 같아요. 내가 보니까 도너스가 아니다. 그래서 봉지를 해서 애들 하나 줬어요. 애들 몇 명을 주니까 애들이 막 아이고 고맙습니다. 애도 있고 그냥 구다닥 그걸 받아가지고 그냥 입에다 죄송합니다. 막 그냥 입에다 집어넣는 애들이 있어요. 막 쳐넣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맛있게 먹으니까 선교사님이 아이고 막 먹는 것도 이쁘지 하고 쳐다보는데 얘네들 중에 모인 애들한테 자 아저씨 하나만 줘봐. 어디 했더니 거의 다 봉지를 보면서 싫어요. 내 거예요. 다 그래. 근데 꼬마 하나가 갑자기 먹는 걸 딱 멈추더니 딱 가더니 여기서 요거 따뜻하네. 요거 드세요. 하고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왜 주냐니까. 나한테 이거 주시는데 내가 우리 아저씨한테 뭘 못 드리겠어요. 받으세요. 그러더래요. 요놈은 싹수가 좋네. 해가지고 얘를 양자같이 삼아가지고 외국에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주신 분을 깨달아야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신 분을 잊어버리니까 11조도 내 거, 내가 벌어진 것도 내 거, 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여기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게 하나님을 이렇게 무슨 적선하는 것처럼 주는 게 아니라 받은 은혜 당연한 줄 알고 하나님 아니었으면 내가 이런 일이 내게 주어졌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거는 하나님이 없어서 달라는 게 아니라 마음 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마음 보기 위해서. 아멘. 그 마음 보기 위해서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 것을 띄어서 꼭 바쳐서 세금 내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 이 사실을 좀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싶어도 이게 마음대로 안 돼요. 이 돈독이 오르면 이 은혜의 사실을 잘 모르는 거예요. 아침에. 이게 있잖아요.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망각하지 않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한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 아이가 아이고 아저씨가 주신 건데 내가 뭘 못 드리겠어요. 하고 바치는 건 그냥 진심이고 바른 거예요. 그게. 나머지 애들이 내 거요. 언제 왔어 그게. 그러니까 지네들이 침치질 흘리면서 못 먹는 거 사줬더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지. 믿습니까?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욕심이 많이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 앞에서 이제 교만해서 자기가 망각을 해요. 다 자기 건 줄 알고 착각하는 그런 곳에 빠져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지금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광야에서 끝나고 이제 가나안 들어가서 풍요로워질 때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여호와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공지에다 담아준 것을 기억만 해갖고 그게 누가 줬지? 저 아저씨가 줬구나. 요것만 기억해도 애들이 하나 줄래 하면은 당연히 주는 거죠. 그게 먹고 싶어서 달라고 그랬어요? 이 하도 이쁘니까 요놈이 은혜를 아나 모르나 알고 싶어서 그런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금이 없어서 헌금 드리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확인하고자 하는 거예요. 시련 속에서 경외하라.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기억해야 되지만 시련 속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부모가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 엄히 훈계하는 것처럼 잘못된 길로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엄히 징계하셔요. 징계 없는 사랑은 거짓 사랑입니다. 시련이 찾아오거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손길로 알고 그 하나님을 도리어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올 때 바짝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기 자신이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더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얘기죠. 내 영혼이 어찌하여 낭망하고 불안해하는고. 그러잖아요. 내 영혼이 어찌하여 낭망하고 불안해하는고. 그러면서 답을 다음에 얘기하잖아. 너희는 여호와를 바라라. 여호와만 바라라 하는 거예요. 어렵고 불안해질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다시 말해서 시련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그때 성전 찾아와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만 바라보렵니다 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 시련 가운데 그 있는 영혼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상황 속에서 자기는 낙심해서 상황 속에 파묻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변화시켜요. 어떤 환경이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돼야 상황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상황 변화보다 나의 변화를 기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시련 속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상황의 변화보다 나의 변화를 기대하시는 하나님.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시련이 올 때 경외해야 돼요. 이 말은 뭐냐?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도 너희들의 삶에는 약속의 땅을 얻었지만 그 땅이 내가 약속한 천국 같은 땅이라 하더라도 너희들은 그곳에서 은혜와 동시에 시련도 겪을 것이다. 그때 시련이 올 때는 나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의 상황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변화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 이런 어려움 없어주세요. 이런 어려움이 내게 있지 않게 해주시고 날 좀 편안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보다 하나님 내가 이 어려움을 날마다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해야 됩니다. 학교 다니는 학생이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시험 기간 없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학생은 학생다운 학생이 아니에요. 좋은 학생은 뭐냐? 어떤 시험이 와고 중간고사가 오고 학기말고사가 와도 내가 이 시험을 치를 때마다 최고의 성적을 낼 수 있는 학생이 되게 해주세요. 그게 올바른 학생인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환경이 이렇게 저렇게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지 말고 어떤 상황이 내게 도달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상황에서 상관없이 그 상황에 놓여 있는 내가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봄으로 인해서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첫째는 뭐였어요?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기억하지 않으면 교만해져요. 진짜요. 풍요가 다 자기 건 줄 알아요. 그 다음에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예, 그게 되고요. 왜 그러냐? 상황의 변화보다 하나님은 나의 변화를 기대하시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에 어떤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감사하고 참여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감사와 찬미가 이루어지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좀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아름다운 축복의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을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요. 뒷부분에 7, 8, 9, 10절 그쪽에 보시면 이제 약속의 땅에 이르렀을 때 나타날 그 축복을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에게는 아주 가분한 땅이요. 은혜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감사하고 찬미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곳이든지 좋다고 그래요. 짜증내는 법이 없어요. 그걸 과분하게 생각해요.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런 말 안 해요.
너무 감사해요. 이거라도 이런 자세가 늘 견지되어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이런 학교 다녀? 나는 원래 이런 학교, 이 학교 똥똥 같은 학교들 나와갖고 내가 다녀갖고 내가 나한테 안 맞아. 이런 아이들은 삼류대학교를 가든 일류대학교 그 어떤 대학에 갔을 때 그 학교가 자랑스럽고 그게 뭐 새마을 고등학교라도 나는 그것이 너무나 좋아. 이렇게 해야 되죠. 뭐, 검정고시를 봐가지고 다시 고등학교를 가야 되고 중학교를 가야 되는 학교라도 하나님이 거기 보내주신 것을 그 형편에 대해서 나는 뭐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이런 데 아니라 그 부족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내가 공부하고 있을 수 있다. 요거 갖고 감사할 수 있어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갖고 뭐 훌륭한 공무원이 돼가지고 막 축복받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중요한 거예요. 자기의 환경을 낙담하고 그게 아니라 그것을 승화시켜서, 그러니까 이게 뭐야? 아, 천국이 환경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는 거구나. 천국이 조건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천국이 되는구나. 믿습니까? 조그만 저 단칸방에 살아도 거기에 뭐 필요한 것들을 다 감사하게 여기면서 살면은 그냥 알콩달콩하게 가족이 천국같이 사는데 의리의리한 대골에서 살면서도 맨날 갈등하면서 그냥 맨날 소리소리 고래고래하면서 너 죽여 나 죽여 하면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기 잠언서에 보면은 뭐냐면 뭐라고 하더라 싸우는 집에서 사는 것보다 저기 혼자 움막에서 사는 게 낫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게 그런 거예요. 제가 보니까 돈 많고 풍요롭게 살면서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막 부부가 막 그냥 서로 막 그냥 막 그냥 그 많은 것도 필요 없어. 막 그거 갖고 서로 행복하게 이웃들에게 나누면서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도 남은 세상이 짧은데 그냥 만났다 하면 싸워, 그냥. 그리고 이제 자기한테 만족 못 준다고 막 난리치고, 이게 이제 지옥이에요. 그러나 이 환경이 녹록치 않는데도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고, 감사하고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과분합니다. 네. 여러분, 서로 과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면, 그게 최고예요. 나는 과분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은 좀 더 과분한 것, 뭐 이게 과분해요. 교회가 조그만데, 막 그래요. 그래서, 그래도 과분해요. 네, 왜냐면요. 지금 과분하다고 하지 않으면, 더 큰 것이 오실 때, 진짜 정신없이 과분한 소리 못하고, 거기 그래요. 그냥. 네, 적을 때도 과분하고, 좋지 못할 때도 과분하게 생각하고,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더 위험한 게, 과분한 게 너무 지나치면 이게 교만이 되니까 살 때 말이에요. 작을 때 힘들 때도 감사할 줄 알아야 풍족할 때 진짜 하나님을 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늘 인생을 살면서 넘치도록 주는 것은 내 게 아니고 그 넘치는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과분하게 주신 것인 줄 알고 나누며 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기업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길은 은혜에 감사하고 그를 찬미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준비가 됐습니까? 그 하나님을 찬미할 마음이 있습니까? 이를 잃어버리게 되면요. 축복의 땅은 한순간에 황량한 폐허의 땅으로 변할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감사와 찬미가 잃어버리면 그 땅이 순식간에 뭐예요? 폐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환경이 만만치 않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과분하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한순간에 그 산 속에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면서 감사와 찬양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라고요. 결론 맺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 교회가 살고 번영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 교회가 살고 번영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청종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청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청종하고 살 때는 교회가 번영하지만 하나님을 청종하지 않을 때는 교회가 쇠락하고 멸망합니다. 하나님 떠난 교회를 생각하면 끝난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시작해야 교회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솟구쳐 오르는 축복으로 함께해 줍니다. 교회의 안정과 미래는 풍부한 자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모자라서 못합니다라는 것보다 작은 교회라 하더라도 성도들이 하나하나가 진실되게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 오늘 말씀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10절에 나와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양하리라. 옥토가 진짜 옥토도 아니에요. 저들의 마음 상태가 옥토를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본문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풍부한 자원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신실한 순종에 달려있는 거예요. 은혜의 시간이 남아있을 때 서둘러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복습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의 백성이 어떤 태도로,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냐? 첫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풍요 속에 기억하라. 풍요 속에 하나님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두 번째는 시련 속에서 뭐하라? 경외하라. 시련 속에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황의 변화보다 뭐를 기대하신다고요? 나의 변화를 기대하신다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감사하고 찬미하라. 모든 것이 과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감사와 찬미는 저절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자, 됐어요. 결론 맺고 마치겠습니다. 한마디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는 은혜를 기억하고, 시작.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는 은혜를 기억하고 시련 속에서도 경외하며 감사와 찬미로 살아야 한다. 이 세 가지를 연결해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는 은혜를 기억하고 시련 속에서도 경외하며 감사로 살아야 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미리 경고성으로 한 말이에요.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때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건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 그대로 적용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하나님 나라를 사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 속에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상황의 변화보다 나의 변화를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신실함으로 주님을 순종하고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감사와 참여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땅이 옥토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찬미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래서 어떤 형편이도 하나님이 내게 최고의 땅을 주셨다. 내가 다니는 학교가 최고의 학교고, 내가 다니는 교회가 최고의 교회고, 내가 만난 부모가 최고의 부모고, 내가 만난 내 자식이 최고의 자식인 것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어떤 거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과분하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며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사 좋은 것을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적지 하면서 거기에 그 매놀에 빠져버리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늘 과분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과분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천국을 누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감사와 찬미의 삶이 우리 속에 늘 있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사하는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우리 함께 기도하는데 내일은 한 10분이나 15분 정도 더 짧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교구 예배 조찬 기도회가 끝나고 바로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할 때